날씨가 갑자기 많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또 건강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우리 막바지 말씀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다윗 왕의 이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정점이자 몰락의 분기점이 된 아합 왕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죠.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왕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 지옥으로 만든 인물이죠. 그 중심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의 시돈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우상 바알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치적인 왕인 동시에 우상 바알의 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정치와 제사장을 겸하는 군주였습니다. 제사 왕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왕이 통치하는 국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알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가정과 국가 분위기 속에서 자란 여인이 이세벨이죠. 아합은 바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시돈과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나라 통째로 우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조는 계속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열왕기상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 왕 벤하닷과 두 번에 걸친 국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뜻밖의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합의 승리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아합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특히 2차 전쟁은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 직후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의 전리품 헤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리품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이죠. 이 벤하닷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기 군사력과 자기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또 벤하닷을 체포하는 그런 것인 양 포장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는 적장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각 효과도 크고 정치적인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면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나와 당신은 형제라 이렇게 아람 왕 벤하닷에게 아합이 먼저 나와 당신은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닷 이 패전한 이 적국의 왕을 병거에 태웠습니다. 병거는 뭡니까? 왕의 병거에 태운다고 하는 건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아합이 승리한 아합 왕이 이 베나닷 패전한 이 적국의 왕 베나닷을 병거에 태운 것은 당당한 맞상대처럼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거였어요. 매니플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승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약이 체결이 되자 조약을 빌미로 벤하닷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낸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가로챈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꾼 거지요. 전형적인 악한 왕의 모습이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짓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익명의 예언자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시죠. 그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아합 당신의 목숨은 벤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나중에 죽는다는 얘기죠. 아합 당신의 백성은 벤하닷의 백성을 대신하리이다. 이번에 전쟁에서 벤하닷이 대패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씀 직후 나라에 이 예언자의 예언과는 달리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패전한 이 베나닷과 그 나라 군사 백성들이 또 전쟁 일으킬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분간 평온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전쟁에 이 긴장에서 풀린 아합에게 안식이 찾아왔는데 적국의 위협이 완화되면서 잠깐 찾아온 그 평온이 막 이렇게 흘러가자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큰 시험 앞에서는 그나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틈만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고 그냥 평안해지면 본색이 드러나죠. 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많은 왕들 중에 바로 아합이 그 전형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차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평안한 틈을 타 권력을 거머쥔 권력자의 사적인 탐욕을 이 탐욕, 욕망, 썩을 대로 썩은 이 부패한 조력자인 아내 이세벨과 공범이 되어서 악을 저지릅니다. 사마리아 왕궁 곁 작은 포도원 하나가 아합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왕궁은 그 지금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셰켐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평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지 거리가 얼마 정도인지 가깝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포도원을 내 채소밭으로 만들리라. 이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전쟁을 두 차례나 지휘하고 승리를 거둔 왕이 나라의 평화 문제도 아니고 나라의 공의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왕궁 옆에 있는 작은 포도원 하나를 자기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 채소밭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무슨 채소밭을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건 왕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욕심내는 그 포도원 주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상대하기가 아주 껄끄러웠어요. 나봇이 왕의 제의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작은 포도원 왕이 원하시는데 얼른 주고 다른 데로 더 좋은 위치의 포도원을 가지는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이 아합이 돈도 주겠다 그러고 밥값을 쳐주겠다 그러고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신임을 얻고 그러려면 그 기회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아합이 보면 자기가 막 이렇게 삐져 있는 그게 이유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늘어놓지요. 이 나봇은 아합 왕과는 달리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 눈 마주치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없는 데서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야훼 토라를 지키는 토라 말씀 신앙인이었어요. 그 나봇이 왕에게 말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예요. 내 조상의 유산, 즉 조상적부터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이죠. 상속. 그 땅을 왕에게 줄 수 없나이다. 왕에게 양도할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우리 조상적부터 주신 상속입니다. 야훼께서 금하시는 길이니이다 일이니이다 했습니다. 아합이요 나봇의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과 그의 정체성이 나봇이 드러나는데 아합이요 나봇의 이 한마디에 요즘 말로 삐졌어요. 삐진 왕이 나봇을 가슴에 괘씸죄로 품고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더니 침대에 그냥 누워버렸는데 침대에 뭐 바로 눕지 않고 얼굴을 돌린 채 그냥 벽을 쳐다보고 끙끙 앓았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야, 참, 이 나라 왕이 이 정도니. 그때 이세벨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심기가 뒤틀려 음식도 먹지 않는 겁니까? 자초지정을 말하는데 핵심은 다 빼버리죠. 이세벨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아니, 왕이 왜 이러십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자라는 거 그거 잊으셨습니까? 일어나서 드십시오. 즐겁게 하소서.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 다 훌훌 털고 그냥 마음 기쁘게 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세벨 다운 얘기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토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을 가장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사람들이 보고
이세벨의 그 공작에 휘둘리는 그 눈과 그 행동이 있어요. 이세벨이 공작을 꾸몄습니다. 성읍 장로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일으키죠. 두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이 이세벨이 하나님 어디 안중에 둡니까? 아합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공작을 어떻게 꾸몄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죄는 직결 심판이거든요. 그거는 곧바로 그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직결 처형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모독한다는 죄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토라 어디에도요, 땅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땅이 왕에게 소유가 되고 왕에게 귀속된다는 법, 하나님 말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주인이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 그 순서에 따라 형제에게 갑니다. 형제도 없으면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또 없으면 친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 집안 그 가문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토라의 법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근데 이 아합 좀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침묵하면서 왕권을 남용하는 거죠. 그는 침묵하는 공범자였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이런 아합의 죄가 뭡니까? 아합이 왜 침묵했을까요? 권력에 병들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토라 신앙을 이미 상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왕권을 사유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공의, 정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쯤 가만히 계실까요? 이쯤 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예언자 엘리야, 저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온 엘리야, 침묵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9절에 아합에게 가서요, 당신이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그 포도를 빼앗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선언하세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내 집은 여로보암 1세의 집과 즉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왕조와 같이 바사의 집처럼 바사 왕조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내 이세벨은 성읍 곁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단순한 아합에게 저주하는 그런 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 우상 숭배의 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전체에 대한, 또 아합 왕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너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자인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는가? 그것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던지신 질문 보십시오. 내가 나라를 지켰느냐? 아니다. 나 야훼가 나라를 지켰다. 너는 내 백성의 생명을 지켰느냐? 너는 내 언약 토라의 길을 지켰느냐? 토라 신앙인인 나봇의 죽음을 지켰느냐 물으셨는데 아합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대다수 사람들은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현상, 입에 발린 거짓된 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 그 내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체다카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공의의 기준에 오므리 왕조나 아합 왕은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엘리야를 대적하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쭉 듣더니 갑자기 큰 충격 앞에서 그랬는지 겸비해졌습니다. 아합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엘리야를 대면한 아합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대적자여 엘리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범죄자가 이렇게 능청스럽습니다. 이렇게 뻔뻔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엘리야를 내 대적자여 이 원수야 또 나타났구나 이렇게 불타는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엘리야는 왕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시군요. 그래서 야훼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 사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22절을 보면 또 내 집이 즉 오므리 왕조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그 왕조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 바사 왕조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리고는 그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세벨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아내 엣바알의 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팔았다는 거죠. 누구를요? 아합 자신을. 야훼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 같은 악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내를 잘못 두었다 그런 말씀이죠. 아합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또 잠잘 때에도 굵은 배 위에 누워서 잤습니다. 또 풀이 푹 죽어서 다녔습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나 야훼 앞에서 겸비함을 너도 보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재앙을 아합 당대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유보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를 하셔요. 이거는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죠. 아합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같은 왕에게조차도 아쉬운 건 아합과 그의 아들들만이라도 그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오므리 왕조 아합과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보낸 젊은 제자 중 한 익명의 예언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이 예후가 아시아와 여호람과 그리고 이세벨까지 아주 참혹한 죽음으로 역사 무대로 물러가게 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악명 높았던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왕조의 대명사가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아합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 오므리 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